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오늘은 김일성은 왜 선정도 목사를 존경한다고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이념을 뛰어넘어서 남한과 북한에 모두 존경받는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선정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손정동 목사님 이야기는 두 권의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한 권은 출판업에 종사하면서 시와 동화, 청소년을 위한 경제서 등 다수의 책을 쓴 작가 손준영 씨가 쓴 거대한 뿌리. 이 거대한 뿌리에는 대한민국 초대 제독인 손원일 제독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손원일 제독은 손원일 그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손정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편집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손정도 목사님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또 독립운동가이시면서 사회운동가셨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1882년 7월 26일 평양 인근 강서군 오흥리의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쉬게 됐는데요. 그때 감리교회 최아무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당의 위패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유학자 집안에서 사당의 그 비중은 대단한 것이죠.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평양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미국인 문요한 목사님 도움으로 평양 숭실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07년은 기독교에서 평양 대부흥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해입니다. 1909년 기독교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인 협성신학당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시키는 아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아서 1910년 5월 만주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1911년 조선 총독부가 민족해방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의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일제에 체포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가츠라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또 1년간 진도의 유배형을 받습니다. 그 후에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 또 정동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정동 감리교회 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인근 이화여고에 다니는 유관순 학생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동 감리교회 전임 목사이신 현순 목사님 소개로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는 고종을 만나서 이때부터 밀사 정치를 하게 됩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를 돕기 위해 감리교 연회에 휴직계를 내고 활동하다가 고종이 승하함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상해로 이동하여 거기서 애국지사들과 임시정부를 수립한 뒤에 그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이 되었습니다. 의정원 의장은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장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한성과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손정도 목사님은 이를 상해에 통합임시정부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됩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외교론과 무장으로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무장 투쟁파로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이를 본 손정도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만주 길림에 가서 다시 목회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길림으로 이주시킵니다. 그곳에서 7년간 사역하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1년 2월 19일 49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손목사 하면은 걸레 정신으로 유명한데요. 걸레 정신은 즉 남들이 피하는 어려운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희생함으로 처리한다라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평생 나라 잃은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죽는 날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독립운동에 앞장선 손정도 목사님의 그 삶, 그것은 삶은 그대로 걸레 정신으로 실천되었습니다. 49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하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백성을 계몽하고 때로는 투쟁했던 손 목사의 삶과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손정도 목사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구분이 안 됩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손 목사의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유해가 1996년 9월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만주에서 국내로 봉환되고 있는 사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6년에서야 만주에 묻혔던 그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2020년 4월 영화 제작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손정도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호조라는 그 영화인데 작년 11월 개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언론상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손정도 목사를 애국지사로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왜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를 존경한다고 했을까요? 1924년 손정도 목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북만주 길림성으로 가서 이 빨간색이 바로 길림성입니다. 오늘날 지린성이고요. 좀 더 확대되면 이렇습니다. 한인교회를 세운 후 농촌 계몽운동에 힘쓰며 여전히 독립운동을 지속하며 살았습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길림에서 이상촌 건설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비단이 아니라 걸레의 삶을 살겠다는 말로 걸레 성자라는 별칭도 얻게 됩니다. 서로 돕는다는 뜻의 호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2년 후에 1926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죽음을 앞두고 김일성, 당시 이름은 김성주이지만 제가 편의상 김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는 15세였는데 손 목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손 목사와 김형직은 평양 숭실학교 같은 동문입니다. 김형직이 손 목사의 6년 후배 됩니다. 손 목사는 자신을 찾아온 김일성을 친자식처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김일성과 손 목사의 둘째 아들 손원태는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자, 손원태는 친형같이 김일성을 잘 따랐고 당시 2살 차이였습니다. 김일성은 손원태를 친동생처럼 아껴 주었습니다. 후에 북한의 주석이 된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그렇게 존경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일성 주석과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 손원태가 평양에서 찍은 것입니다. 자, 후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손원태의 팔순 잔치를 평양에서 치러 줍니다. 김일성은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자,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4월 달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손정도 목사 편이라는 그 항목에서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존경했다. 손 목사는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한 이유를 17살 때, 그때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친자식처럼 여기는 김일성이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는 당연히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줬겠죠. 손정도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장로는 오늘날도 걸레 정신은 집에 후손들의 그 집에 가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걸레 정신이 우리 집 가훈이다. 더럽고 냄새가 나고 깨끗하게 치우는 게 걸레다.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걸레는 보이지 않는 싱크대 밑에 있다.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것을 처리하는 큰 일을 했지만 영으로 취급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게 걸레 정신 아닌가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신뉴스의 KNC 그 뉴스에는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생명을 바치고 큰 땅을 마련해서 만주까지 도망을 나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줬다. 그런데 손 목사는 돌아갈 때 자신이 묻힐 땅이 없었다. 이게 걸레 정신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분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자, 손 목사의 그 걸레 정신 사상은 다름 아닌 성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야. 아무런 그런 어떤 혜택이나 어떤 보상을 나한테 해줄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정신대로 일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비록 49세에 소철했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4배나 해당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